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2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 후 김추경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시간 예배와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시며 자녀들 앞날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다른 부목사님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강릉내교회에 속한 영아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 감사하는 삶으로 살았지만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수능 시험을 보는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좋은 성적을 거둬 자기들이 원하는 학교와 학교에 진학하여 부모에게는 기쁨이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드나드는 출입을 지키시며 앞날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두 번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셔서 슬픔과 고통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계와 복음화를 위해 힘쓸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자 없게 하시며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 저희들도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한 찾아 대대손손 주님을 잘 섬기는 가정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을 주님 사랑 체험하며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주님 닮아가는 교회와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 38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 수 있는 지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 헌금으로 일천번제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오니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좀 저희가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다 성경책이 있으시겠지만 혹시 이제 온라인이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성경책을 펴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함께 보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영상에서 함께 참석하시는 분들은 또 그냥 영상만 보시다 보면은 말씀을 같이 읽기 힘들 수 있으니까 성경을 펴놓고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우리나라에서 매우 희귀한 우주쇼가 펼쳐졌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우연히 밖에 나가서 밤하늘을 보았다가 아주 멋진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완전히 가리워진 개기월식과 달의 그 그림자로 인하여서 천왕성이 가리워진 천왕성 엄폐가 동시에 이루어진 우주쇼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향후 200년 뒤에 일어날 일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1월 8일 날 하늘에서 펼쳐진 그 개기월식과 천왕성이 가리워진 그 일은
평생 한 번 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뜻깊은 우주 쇼였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을 밝게 비추던 달빛이 지구의 그림자로 인하여서 캄캄해지는 월식. 아무리 월식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태양은 달을 비추고 있고 그 지구의 그림자로 인해서 달빛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달빛은 여전히 그 힘을 잃지 않고 그 그림자가 지나가면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짙은 그림자가 달을 가리운다 할지라도 태양이 그 달을 비추고 있는 이상 달빛이 그 힘을 잃어버릴 일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을 전달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편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선포하면서 이제 우리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되시는 그분에게서 들었던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빛 되신 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은 단순한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그저 자기 생각에 사도 요한 생각에 하나님은 빛이실 거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어떤 존재는 빛과 같은 분이실 거다라고 막연한 추측 속에서 막연한 자기 생각 속에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전하는 소식이다라고 자기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이 그 사실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은 빛이신 분이시며 그분에게 어둠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빛 되신 속성에 대하여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맨 앞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찾기 쉬운 부분에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성경 맨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다름 아닌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가장 처음 등장한 이 빛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궁극적인 의지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는 그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들었고 하나님이 가장 그 천지 창조의 출발을 알렸던 것은 빛을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그 빛을 기초로 온 우주 만물의 창조가 시작되었으며 그 빛으로 말미암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던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빛 되신 하나님과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어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속성이 바로 어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빛의 속성에 대하여 야고보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빛이 있으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당연하게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완전한 빛된 성품으로 인하여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완벽한 빛이시다라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십니다. 어두운 그림자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빛 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 완전한 빛 되신 하나님과 사귄다, 그 완전한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서 행하고 있다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요한이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어둠에서 행한다라는 이 행한다라는 표현, 이 행한다라는 표현은 습관적인 생활 양식, 즉 특정 방향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어둠과 사귀고 있고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며 어둠에 속해 있다면, 즉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이 어둠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어둠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우리가 행동한다면 그 방향을 유지한 채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소속감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아니 우리의 삶을 잘 되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성도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의 삶은 어느 방향을 향하여 달려나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어둠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지, 아니면 빛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지 우리들의 삶을 되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된 삶의 방향이 얼마나 큰 죄악이며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8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요한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의 말씀도 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6절과 8절과 10절의 말씀, 당시 요한 서신을 읽는 독자들과 지금 그의 서신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빛 되신 하나님이 아닌 어둠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그 길이 어둠과 멸망의 길인지 모르고 나아가고 있는 이들을 향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6절, 8절, 10절의 말씀 모두 동일한 문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잘 살펴보면 만일 우리가 무엇 하면 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대로 행할 때 이루어지는 결과가 있다라는 동일한 문장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6절의 전제는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8절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10절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서 행하고 그러면서 죄가 없다고 하고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길로 나아가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며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 상태가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빛 되신 하나님과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어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가 이 지금 전제 조건에 따른 그러한 삶으로 자꾸만 어둠 쪽으로 나아가면 빛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상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 상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입니까? 완전한 멸망, 완전한 사망, 그 상태에 이르게 됨을 지금 요한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몰아가는 것이 바로 어둠, 사도 요한의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바로 죄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빛 되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어낼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선포는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5절에서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듣고 깨달아 우리에게 전달해 주리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너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귈 수 없다. 너희가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빛 되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의 문제, 우리 안에 여전히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 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진정한 사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6절과 8절, 10절이 어둠 가운데로 행하는 이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면 동일한 전제와 결과로 빛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방법에 대하여 7절과 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여기 빛 가운데 계신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아까 6절을 설명하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요한이 말쓰고 있는 이 행한다라는 이 표현, 이 표현은 습관적인 행동 양식, 즉 특정 방향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그 일, 즉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발걸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여야 하는지를, 우리의 삶의 지속적인 습관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검정 먹물을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자기도 검정색 물이 들게 된다. 조금은 안 좋은 표현입니다. 6절에 어둠에 행하는 이들의 삶이 바로 금묵자흑의 삶입니다. 계속해서 어둠을 가까이 하다 보니 점점 자기의 삶이 어둠으로 물들어갑니다. 점점 어둠을 향하여 그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 자신의 삶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 되신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가져야 하는 우리는 어떤 사자성어로 우리의 삶을 표현해야 할까요? 없는 사자성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광자광.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인터넷 검색을 아무리 해봐도 비슷한 사자성어가 없어서 그냥 만들었습니다. 근광자광. 빛을 가까이 하면 빛의 모습이 우리에게 물들지 않을까요? 어두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어둠에 물들겠지만 우리가 빛을 가까이 하면 빛이 우리의 삶에 물들게 될 것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는 삶, 조금씩 조금 더 빛 되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삶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되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방법을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여기 이 자백이라는 단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 원어의 구체적인 뜻이 이렇게 풀이되어져 있습니다. 이 자백이라는 단어는 자신의 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후회하며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버리는 것. 좀 기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신의 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후회하며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버리는 것. 이것이 자백입니다. 단순히 깨닫는 것 혹은 단순히 후회하는 행동, 이것이 자백이 아닙니다. 자백이란 정말 나의 잘못에 대하여 진심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백이란 내 잘못에 대하여 분명하게 깨닫고 그 죄의 무거움과 무서움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백이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솔직한 자리를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백이란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두루뭉술하게 대충 하나님 뭐 이런 것도 잘못한 것 같고 저런 것도 잘못한 것 같은데, 아니요. 나의 죄를 나보다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나의 죄를 낱낱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자백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백은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죄악됨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두운지, 우리가 얼마나 어둠을 향하여 쉽게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벌려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또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다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회개를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리며 자신의 죄들에 대해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상황에 관해 지극히 상세하게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후회하며 부끄러워하고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소상히 말씀을 올리며 예수님께 정말로 죄송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런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런 참된 회개, 진실된 자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여기 미쁘시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요. 이 미쁘시다라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믿음성이 있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시다라는 이 말씀은 즉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성품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너희가 빛 가운데로 행하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너희 죄를 자백하면 너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이 말씀은 미쁘시고 의로운, 믿음직스럽고 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담긴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것도 완전한 빛, 조금의 어둠, 심지어 그림자도 없는 완전한 빛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빛 되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어두워진 우리의 인생을 건져주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참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어둠을 가리고 빛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빛 가운데 서 있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닌 빛 되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빛의 사자들입니다. 여전히 죄로 인하여 깊은 어둠에 잠긴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빛 되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담대히 외쳐야 하는 빛의 사자의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와 이 땅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사도들이 담대히 그 빛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빛이 전달되고 또 전달되고 또 전달되어서 우리에게 비추어졌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임한 그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이 세상에 참 빛 되신 하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빛된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아름답게 비추어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빛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한 빛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과 사귐을 늘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빛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빛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빛의 사자의 사명이 맡겨졌음을 기억하면서 그 사명 잘 감당하여 이 땅의 어두움을 물러내고 이 땅의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참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을 좀 바꾸어서 부르려고 합니다. 찬송가 502장, 찬송가 주보이는 찬송 말고요, 찬송가 502장을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고자 합니다. 찬송 50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정성껏 과일을 준비해 오시면 한 해 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강단에 진열하고자 합니다. 과일은 토요일 오전까지 제출을 해주셔야 강단을 장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1월 17일 내일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접 오남지역 수험생과 다음 세대를 위한 은혜의 밤은 연합회 사정으로 인하여 연기되었습니다. 내일 모이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